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경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주 62년 경은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로마의 영광, 로마 제국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교회의 영광에 대해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황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실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본 것, 사실 제대로 본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기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모릅니다. 교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오던 러시아 교회의 문들을 모두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건물을 공산당, 당사, 노동자 숙소, 심지어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나중에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들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영국 주재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전 의원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점점 남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특별히 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는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숙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으로 가짜 교회를 급조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봉수교회, 평양에 세워진 봉수교회였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성분이 가장 좋은 간부 부인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봉수교회 교인으로 임명해서 교회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명받은 가짜 교인들은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을 몹시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지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님에게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던 간부 부인들이 예배 시간 2시간 전부터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모습이 가득 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태영호 씨는 그걸 보고 저러다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몇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바른 대로 말하라고 막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 11시만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수교회는 평양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서성거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멍하니 교회를 바라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그리고는 12시가 지나면 다 감쪽까지 사라졌습니다. 태용호 씨는 그 중에 한 여성을 붙잡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 예수 믿지? 그러자 그 여성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고 설교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교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평양에 교회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리면서 대답하는 여인 조사해 보니까 성분 좋은 간부 부인이었습니다. 태영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보여주기식 교회로 봉수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교회를 사용해서 그 얼어붙은 땅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륜.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조직하고 계획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계획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이미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간단히 기록해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하지요. 특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그 은혜의 경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은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베일에 쌓여 있었다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비밀이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비밀이야, 그런데 너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 괜히 긴장이 되죠.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비밀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감추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 그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계시로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야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게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란 바로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의 경륜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에 붙잡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이란 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그가 누군데, 예수 그저 이단의 괴수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자신이 주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 은혜의 경륜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소중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싱클레로노마, 함께 지체가 되었다, 시스 소마,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심메토카 테스 에팡겔리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얻은 놀라운 영적 지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의 기업,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면 좀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구원의 언약에 참여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거룩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른과 아이, 남자, 여자,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그렇게 살갑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형제여, 자매여, 남자라면 형제여, 여자라면 자매여.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자매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이 땅을 살겠습니까? 감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경륜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는지 10절,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눈길을 확 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디아테스 에클라시아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란 하늘의 천사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에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천사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많은 저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썰어다가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있다니, 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천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서 교회를 통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일을 맡겨주셨다니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또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길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것은 마치 노아 시대 방주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문 닫아서 안 됩니다. 마음 좀 상한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는 교회와 멀어지는 거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떤 책에서 짧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대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연설 중에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고 국가관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 기념주일에 라오스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저 라오스 땅에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 깊은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이 성곡동에, 부평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전 세계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